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최근 소년시대라는 쿠팡 플레이 드라마가 많이 인기가 있지요. 보니까 버스나 택시에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 같이 그런 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소년시대는 6, 70년대 배경의 학교 생활을 현재 언어 감각을 더해서 충청도 사투리로 아주 구수하게 전개하는 드라마입니다. 맞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꿈인 주인공이 폭력이 난무한 좀 슬픈 청소년들의 그 삶의 배경에서 사고와 오해로 전학한 학교에서 짱으로 잘못 등극되면서 벌어지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그런 전반부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 진짜 짱이 등장하면서 다시 맞고 다니게 되는 안타까운 후반부가 또 진행되지요. 그러다가 결국 주인공이 좋은 조력자, 진정한 친구, 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진들을 결국 소탕하는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어릴 때부터 맞고 다니던 이 주인공이 그 맞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학교를 또 안전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현실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현실도 이처럼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같은 죄가 득세할 때마다 곳곳에서 슬프고 아픈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학교든 직장이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힘을 가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자 하는 게 더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곳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달란트를 귀하게 좋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 뭐 힘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죠? 또 권력이라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것을 귀하게 좋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악용하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누군가는 엄청난 피해를 겪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또 옳은 길을 가보려고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게 현실이지요.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은 이러한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주 약한 입장이었던 그 예루살렘과 시온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믿음으로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여러분이 이 길로 올 때에도 미끄러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곳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조심 안전하게 오는 그 가운데에 결국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목적한 곳으로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갈 때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1절에 보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의 의가 어둠에 빛이 드러나듯이 횃불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너무 깜깜하니까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믿음의 길,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어둠을 밝힐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듯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드러나듯이 횃불이 드러나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다른 나라들이 너희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여러 죄 가운데 헤매이면서 사람매와 인생 채찍을 만나 포로 70년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의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그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 같이 보였으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황무지 같았으나 오히려 헵시바,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너는 소중하다는 것이죠. 너는 기쁨이 되는 그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뷸라, 결혼한 여자처럼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지 않았고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마치 신랑과 신부의 기쁨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처럼 그렇게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죄 많은 이 땅에서 고난을 우리가 겪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결국은 신랑과 신부의 기쁨처럼 큰 기쁨을 얻게 될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피 엔딩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자신을 지킬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도우시도록 내 자신 내부와 외부 주변을 살펴서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정말 계속 지키는 그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국민이 백성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 나라들이 지켜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가장 좋은 관계인 듯이 말을 할지는 몰라도 자국 국민처럼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자신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합니까?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면서 상황이 어떤지, 내부에 외부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위험이 닥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그동안 수고한 것들을 다 빼앗기며 살아왔는데 끌려가고 그죠? 땅도 빼앗기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신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않는 삶,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삶, 너희 양식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자신을 지켜낼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낼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고 그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횃불같이 그리고 환한 빛같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돌아올 길을 수축하라 기치를 들어라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온전하여서 이미 이르렀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축할 준비를 너희는 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닦아야 하는 것이죠.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닿을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해피엔딩의 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 실제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 다들 선물을 주고받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탄은 잠깐 즐거운 날이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기쁨을 잠깐 누릴 수 있는 날이다. 모두가 함께 즐겁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날이다. 눈까지 오면 더 행복하고 라고 생각하는 일로 지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빛을 보여주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엔딩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안정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벌써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 날이 이제 옛날 코로나는 까마득해 보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에 매여 살고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 삶의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심이 진정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신부와 신랑이 기뻐하듯이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 지나갈 때에도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인 것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